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오늘 20일가 교회에서 예배드린 그 앞부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이요. 1절로 8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죠. 1절로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또 다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소개해드린 브라질 한국인 선교사 김석기 고 허운석 선교사님이 30여 년 전에 브라질 아마존에 선교사로 파송될 때 두 분은 선교는 죽으러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결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는 놀러 가는 것, 여행하는 것 아니요. 선교는 죽으러 가는 거다. 그 두 분은 한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도 쉽게 응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아마존 인디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창에 찔려 죽든 뱀에 먹혀 죽든 죽기를 각오하고 선교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인디오 원주민들의 음식을 함께 먹으며 섬겼는데 그런 헌신의 결과 암 선고를 받는 것이 그 오랜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대답은 나의 자아가, 나의 에고가 죽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었다라고 간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그래서 자아가 죽어야 거듭나게 되고 구원이 무엇인 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본문 3장 3절에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니고데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거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모두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 니코데모스, 이 사람은 당시에 많은 지식과 명예가 있었고 존경을 받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 관원이었는데 관원이란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 통치 기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의회와 또 법원을 합쳐놓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이요, 명성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요, 랍비로서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니고데모는 완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성공하여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캄캄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면 그에게도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지식은 많아도 권력과 명예는 있어도 그의 마음은 뭔가 허전하고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높은 지위와 물질이 있어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와 불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영적인 갈증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왜 그랬을까요? 그가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 당신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는데 물이 아무런 첨가물 없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말에는 전혀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불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절 말씀이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뚱하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많이 배웠다는 사람이, 지식이 많다는 사람이 고작 이 정도의 생각뿐입니다.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말에는 전혀 니고데모의 이러한 질문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5절 6절에서 말씀하시죠.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또는 기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야, 너는 표적이니 이적이니 그런 것들이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높은 지위와 명예, 지식과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면 니고데모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육적인 인간이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단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비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남이 부러워하는 높은 자리와 명예와 권세와 재물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다라는 말이 됩니다. 학문이 많은 니고데모는 예수의 말씀, 즉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알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에 많은 지식, 심지어 성경에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오는 지혜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니고데모를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예배에 출석하고
성실하게 교회 일에 봉사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실속이 없는 니고데모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비록 사람들로부터 잘나고 똑똑하다는 소리는 들어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육적인 탄생이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적인 탄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을 가리켜 거듭난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born again 크리스천입니다. 거듭난 크리스천, born again 크리스천이란 이름만의 크리스천, 성취적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천, 참된 크리스천, 트루 크리스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크리스천, born again 크리스천이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죽어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러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아담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아담이 육신적으로 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순간 그의 영이 죽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영이 죽어 아담은 육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본질상 아담 안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산 자, 즉 거듭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성실한 사람이요 경건심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경건의 생활을 했고 유대의 관원으로서 높은 지위와 은혜, 명예와 권세가 있었고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열심히 가르치고 지켜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경건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의 영이 죽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니고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라는 말씀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는 육적 탄생 이후에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너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 born again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 거듭중자의 살생이죠. 그래서 regeneration, rebirth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새롭게 태어난다, 새롭게 지음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남의 헬라어 아노데는 위로부터 다시 한 번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듭남은 위로부터의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거듭남이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거듭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함으로써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선한 일은 거듭남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에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력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님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둘째, 거듭남이란 두 번째 어게인이란 뜻이 있죠. 어머니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와 육신적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탄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아직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태로부터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이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현실, 운명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태어나고 그 후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로 다시 태어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란 위로부터 두 번째로 태어남을 말합니다. 거듭남은 육적 탄생과는 달라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물은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물은 단순히 물 세례 또는 물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 세례, 물 침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 세례, 물 침례는 죄의 씻음과 용서의 상징적인 표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더러운 것, 더러운 죄를 어떻게 씻어야 합니까? 우리의 더러운 죄가 씻겨지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갚아주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마음속에 영접하여 모셔드릴 때 예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심령 안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로 마이 추레저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We have this treasure in jar of clay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여러분 안에 심겨지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새 생명의 씨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심겨져 싹을 내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실로 부를 수 있다면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찬송과 기도의 입이 열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영적인 귀가 어두워지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둡고 답답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부모로부터 죄의 형질을 유전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본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본질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성한 성품, 개역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장차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을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께서는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여 설명하셨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이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바람 소리는 귀로 들을 수 있지만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바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즉 자기 뜻대로 불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은 신비하게 일어나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구체적인 말과 행실의 변화를 통해서 그가 정말 거듭났는지 아직 거듭나지 못했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씀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믿도록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새로운 의지가 생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자녀 노릇을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지 않았고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기뻐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듣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성령이 이미 여러분 마음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본래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선한 것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은 말씀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리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성경이 마치 자장가처럼 졸렸는데 거듭나고 읽으면 아멘 하며 하나님 말씀은 달고 참 오묘하구나 하는,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에 영적인 거듭남이 없이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거듭난 사람은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에 말씀하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사람은 기도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또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에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셨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기도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의심하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도 또 의심이 들었는데 거듭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고 실제로 응답받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가 활발해지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므로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아무 것이나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것을 구하게 되고 기도한 모든 것이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3,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본 브리스톨 고아들의 아버지라 하는 별명이 있는 조지 뮬러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구하여 기도의 응답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다섯째,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의 몸이 단순히 한 육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데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지시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거듭난 사람은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거듭난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 바르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거듭난 것이 소극적으로는 죄에서 용서를 받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는 예수의 생명을 받아 잃어버렸던 도덕적 윤리적인 성품,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실로 거듭난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18절에는 5장 18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지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서 낙심되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난 것 같은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니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죄로 깨달아지면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인 줄 뻔히 알면서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거듭남 없이도 종교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거듭남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듭남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이기적이었고 자기만 알고 또 하나님께는 반역적이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 다시 태어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자아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과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옛 인간성이 조금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간성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예수 믿기 전에 육적인 생각과 행실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구습이라고 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새 옷, 주님의 은혜죠. 덧입혀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난 크리스천인가? born again 크리스천인가? 나에게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들이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행실이 있는가?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증거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거듭난 것으로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아직 그러한 증거들이 없다면 이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굳은 마음과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고 선한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명의 보물로 영접하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거듭나 참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모두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능력과
증거들이 있게 하옵소서.